할렐루야 흐 샬롬 레카 샬롬 레크. 2주간 동안을 우리 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2주간 지난 다음에 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 또 18절 19절을 통해서 거라사 광인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BHS 사본은 구약 사본이고요. 신약은 안디옥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없음이라는 게 없어요. BHS 사본은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사본이고, 이 안디옥 사본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사본이기 때문에 여기 빠진 글이 없습니다. 없음이라는 게 없어요. 번역본 보시면 왜 중간중간에 없음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원본에는 왜 이런 게 없을 텐데 왜 이랬을까? 그리고 너무 궁금해하던 그 4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0년 만에 응답을 해주셔서 이렇게 4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전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일단 하여튼 4번 말씀을 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주 은혜교회의 아세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비유가 사실 50가지가 있어요. 이 50가지를 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그 7가지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히브리어 알파벳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 히브리어 헬라어의 기초를 조금씩 배워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알고서 이렇게 막 떠들고 너무 답답해갖고 글씨는 써갖고 오기는 하는데, 이거를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한두 자씩이라도 히브리어 헬라어 기본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거라사 강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사 광인하고 무엇이 다를까, 이제 말씀을 배우다가 느낀 건데요. 귀신 들려서 집 떠나서 무덤에 살고 있는 그런 거라사 광인의 형국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너무너무 놀라는데, 저는 길에 가면 만나는 사람한테 웬만하면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데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건 뭐냐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의 모습과 우리가 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고향이 어디예요? 빛이 되시고 영이신 우리 하나님 나라, 그것이 본향입니다. 그리고 고향이에요. 그런데 집을 잃어버린 거라사 지방의 광인은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은 무슨 문제에 얽매여 있든, 또 병든 자이던 아니던 찾아가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형으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광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 떠난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어딥니까? 고향이잖아요. 외국에 살면 한국, 우리나라를 너무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이 본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까지 너무 적당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돌이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인을 찾아가시는 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된 백성이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면에서는 모두 저마다의 독특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의사가 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보면 휘펜 태센 뜻 만났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과거 능동 직설 단수 삼인치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직설이라는 건 뭐냐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피토인데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병 들어있던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을 만났다. 그래서 어근이 피토입니다. 만났다. 여기 써있죠. 피토. 잘 모르시겠지만 안 쓰고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요. 저도 어쨌든 시간을 내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역격이 여기엔 주격, 뭐 소유격, 역격 이런 게 있는데요. 역격이라는 건 뭐냐면 귀신이 역격으로 본드처럼 붙어 있는 걸 역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영혼 육을 갖다가 병들게 하기 위해서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아서지 못하잖아요. 무당들 이런 사람들 그죠? 나중에 막 점집을 차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냐면 이 귀신이 한번 딱 붙으면 귀신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딱 한번 붙으면 이 사람은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쫓아낼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가 이번에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굉장히 아파가고 걷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관절염이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돌아다니면서 너무 아픈 건데 차를 타서 이제 7명이 만났는데 올라가는데 차 한 번 다리 올릴 때마다 아야! 그리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이 귀신 쫓는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다 써주세요. 알려달라고. 그냥 공짜로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한자라도 쓰시는 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귀신에 이제 들린 무당이나 귀신 들린 자는 사슬로 묶을 수가 없다 그래요. 여기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거처를 무덤들 가운데 두었으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좀 읽어주세요. 같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여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이 귀신에 걸린 사람들이나 무당이나 귀신 들린 자는 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다고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요. 이건 이제 거처를 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처를 삼고 있었다. 에이켄. 여기 나오는데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귀신이 잘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물론 들어왔다가도 나가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잡고 있어서 그 영까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믿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어느 날은 갔다가 어느 날은 안 갔다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한번 딱 들어가면 안 나간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다데스다이 거처를 삼고 있다는 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데스타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이 이건 뭐냐면 어근이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것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숨막히는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이나 물질이나 건세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대판 거라사 광인이라는 거죠. 요새 뉴스 보시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권력, 물질, 건세에 너무너무 묶여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하여튼간에 현대판 거라산 광인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묶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묶여 있어야 되죠.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묶여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아멘이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라는 게 있는데 밖에서 데려오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언어가 뭐냐면은 부르다 초청하다 해서 클레시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어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무슨 일이 생기고 하여튼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시아, 부르다, 초청하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 네. 교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히에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약간 글씨가 이상하지만 히에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건축물, 건물, 그래서 육적인 교회를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형교회,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무형교회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녀나 여기 말씀 가르치시는 목사님은 창녀는 똥창녀라 그러는데요. 똥창녀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나를 날마다 잘 닦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모임이란 뜻이 되는데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성경에서는 코엘레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냥 빼먹었습니다. 전도자 이런 뜻인데요. 코엘레트는 전도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무형교회는 무형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코헬레트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보면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군대에서요. 6,000명 내지 8,0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집단이 있대요. 근데 그게 이 귀신도 군대 귀신이라고 써 있어요. 아예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000에서 8,000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묶어도 끊어버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아무도 제어할 힘을 가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키엔인데요. 미완료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6,000마리에서 8,000마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사단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데이스라는 거는 동서남북 지구촌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제어가 가능해요. 아멘?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서 이 거라사 강인이 배를 타고서 10km가 떨어진 곳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라사 강인의 거기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믿게 됐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방법은 뭐냐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 절반 이상이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거는 민족이 단체로 모여서 회개해야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목사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회개해야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6.25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 발만 내디두면 망하는 꼴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다 넣고요. 서서히 뜨겁게 하면 그게 펄펄 끓어갖고 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너무 따뜻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9절 한번 5장 9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라. 뭐라 했어요? 6천에서 8천 마리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침 거기에 산 근처에서 돼지들의 큰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2천 마리쯤 그때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돼지떼 2천 마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2천 마리가 막 갑자기 막 달려가가지고 빠져 죽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본문으로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응? 너에게 붙어있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6천에서 8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1년 360일 온전히 귀신에 들려 온갖 소리 지르고 다니는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방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귀신이 이 사람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 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 인간성 말살인 거죠. 네? 뉴스만 틀어도 인간성 말살된 사람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런 정도로 많이 느끼는데요. 예수님 떠난 그리스도는 다 이렇게 거라사 광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지만. 아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이 거라사 광인처럼 이 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최고의 기회인데요. 전능의 하나님은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마귀 들린 거는 안 고쳐주시겠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그죠? 이제 이거는 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돼지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이것을 성경을 골랐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진짜 2천 마리 돼지가 빠져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본문으로 보다 보니까 이 보면 에이스 투스
코이루스, 돼지들. 돼지들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저기 구약 성경을 갖다가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게 막 튀어나와갖고 죄송합니다. 조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친다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 이야기하는 건가요?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만약에 암송을 하거나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럽니다.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질고 대신해서 그다음에 허리에 창 찔리시고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 돼지떼 6천 마리, 8천 마리 중에서 2천 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돼지가 사람 돼지, 우리가 보는 그 길거리에서 꿀꿀대는 돼지가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골랐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래갖고 어머 그렇구나. 응?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에이셀돈인데요. 들어갔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응? 근데 보면 에이스, 투스, 코이루스라고 돼지들인데요. 그냥 돼지들이라 그랬으면 짐승돼지인데 여기에 보면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 돼지들. 정관사가 들어있는 거는 사람을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돼지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질이 개나 돼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나 돼지는 주인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개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부른다고 와요? 안 오잖아요. 주인만 따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의 주인은 뭐예요? 오직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간에 예수님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율법만을 따른다.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번역본으로 지금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 전부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읽어드리려고 그러다가 아유 건방 떠는 것 같아서 그냥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뭐냐면 욕심, 탐심, 지저분한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야. 그 뭐냐면 멸망받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저기 땅바닥 꿀꿀이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은 뭐냐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거죠. 유대인들 보면은 왜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살 1파운드로
피를 그대로 1파운드 팔았으니까 그걸로 돈을 꽂았으니까 1파운드를 그대로 내놓으라고 그런 동화도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을 표현하기는 욕심과 탕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겠다는 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천국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돼지를 쳐서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잖아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죠. 귀신들이 왜 돼지떼한테 들어가겠다고 했겠어요? 귀신도 지옥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니까 차라리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쵸?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저희 마가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일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2000마리쯤인 그때가 가파른 곳을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듣다가 진짜 놀랐거든요. 저는 땅에서 있는 그 돼지인 줄 알았어요. 꿀꿀돼지. 근데 그 돼지가 아니라 오직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 놀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소속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에이스 하우투스 그것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게 에이셀 도멘 가정법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들 속에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상과 시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번역본에는 이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돼지떼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는 돼지떼구나. 응? 그렇게 하는데 시상과 시제를 알면 이게 현재 얘기하는 건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상과 시제를 공부 시간마다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들어가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예쁘다고 안 들어가고 못생겼다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을 보시면은요, 이제 배우면은요,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너무나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기에 18절, 19절이 안 하셨나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이렇게 써요. 거라사 강인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허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프로스투스 여기 있는데요. 제가 찾기가 어렵네 이것도.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프로스투스라는 건 뭐냐면 너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요 가족들 친족들에게 피해 복음을 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암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을 먹고 말기 암이었는데 고쳤어. 그럼 그 약을 갖다가 사람들은 말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말기암이었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 고쳤어. 여러분 내가 말기암이었는데 이 약을 먹고 고쳤어요. 여러분도 암 걸리신 분 안 계세요?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약과 신약이 에? 말기암에서 고치는 거예요. 아멘. 죽을 자리에서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그 약, 구약과 신약. 그 약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족들, 친족들, 친구에게 피해 복음을 전해서 나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도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라사 강인이 군대를 쫓아내줘서 너무나 예수님 좋아서 함께 가기를 아니 이게 막 강구했는데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가족들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응? 프로스투스 수스 너희 가족들을 향하여 가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찔리는 건 없으시죠? 가족들을 향해서 가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믿지 않는 동생, 응? 아멘? 아멘 하세요. 병든 동생, 친척,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해야죠.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응? 그 사람을 믿게 할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하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그를 양육하고 함께 해야죠.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저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비유가 50가지가 있는데 말씀 들으면서 와 이건 진짜 놀랍다 이렇게 생각한 것만 제가 골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비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지옥에서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저도 이제 하나를 배우면 그걸 갖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메모를 해갖고 왔어도 빠진 게 있으면 또 성경 다 뒤져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급하고 많이 전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입술도 부족하고요. 저의 아버지 말하는 솜씨도 부족하고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로 전할 수 있을지 애쓰고 힘쓰는 저의 중심을 보시고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눌하지만 저의 진심이 전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라도 자기 형제 가족 부모 이웃 아버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여태까지 번역본으로 100년 이상을 봐서 인해 박혔지만 기왕이면 하나님 아버지 원본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듣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통해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WCC, WEA, NCCK 이런 이단들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처해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부터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